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그의 형들은 형들은 시기하되 시기하되 그의 그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말을 간직해 간직해 두었더라. 두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이 창세기를 다시 이어서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말씀, 야곱이 이제 자신의 일대기를 마지막으로 이삭이 죽음의 이 땅에 돌아가고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죠. 첫 번째 아내인데 라헬입니다.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야곱이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네,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요. 야곱의 희망은 요셉과 함께 사는 것이고 요셉에게 본인이 가지고 왔던 경험했던 모든 것을요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해 줬고 그것을 이제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요셉 위에는 10명 형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했을 때 그리고 그들을 공격했을 때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죽일 때 아마 참여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참여하지 않았을까? 참여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을 알았고 살인에 대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의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고자질이에요. 야, 얘 앞에서 뭔 일 못하겠냐.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몰래 뭔 짓을 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다 알아버리고 말해요. 또 혼나요. 그게 이뻐 보일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이 더 이쁜 거죠. 왜냐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 살인의 그 장면에 노력하는 때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아마 예상합니다. 그 모든 가운데서 지금 너무 사랑한 나머지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이 채색 옷은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귀한 것이에요. 채색 옷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뭐 그런 게 발달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입었을 때면 형들이 시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야곱이 너는 특별해라고 하면서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형들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의 편애를 받은 거지만 형들도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내 꿈을 들으시오 하면 형들에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내 단이 우리 곡식단을 다 했는데 내 단은 일어섰고 당신들의 단은 내게 절합니다. 형들의 보기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뭐지? 11번째인데? 네, 11번째인데. 11번째. 싫어할지만 골라서 하죠. 그리고 또 꿈을 꾸고 9절입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 엄마와 아버지와 그리고 열한 별, 형제들이죠. 베냐민까지 내게 절하더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의 소망이고 미래의 예언이 맞아요. 꿈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형들은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채색 옷이에요. 여러분. 이 채색 옷이 특별한 옷입니다. 특별한 옷이에요. 이 특별한 옷 때문에 지금 요셉은요 더 미움을 받습니다. 이 특별한 옷을 입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이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셉은 심부름 가서 형들 앞에서 이방인에게 팔려갑니다. 그 채색 옷은 어떻게 될까요? 짓밟히고 찢기고 버립니다. 피 묻은 채색 옷을 갖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고 그 모든 소망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근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로서 야곱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으로서 지금 요셉에게 남겨준 거예요. 혈통으로는 지금 루벤은요 비라와 간통하여서 이제 장자권을 뺏기고요. 시몬과 레위는 비나 사건 때 그 살인에 참여해서 조장하여서 그다음에 그 장자권을 뺏깁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제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육적인 계보는 유다를 통해 이어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증거를 야곱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장자권이 아닌 그 축복을요 지금 누가 가져가고 있습니까? 요셉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이뻐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데 11명 중에 누가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해질 때의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흔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내 자손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이때 자식이 있었나요? 아브라함 자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이 길르앗 사람이나 내 상속자 될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라 그 약속의 장면에서요. 내가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 안에서 있다가 큰 민족이 나올 거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계획의 일부가 지금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채색은 뭘 말하냐면 믿음을 말합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요셉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그 채색옷 입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채색옷을 입은 것, 그 상징일 뿐인데 그 상징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도 자신이 이방인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할 거 알았을까요? 근데 지금 17세에서 요셉 몇 살에 총리가 되나요? 애굽의 총리가 30세에 총리가 돼요. 13년 동안에 애굽의 문화와 숫자와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그를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만듭니다. 요셉이 환란 가운데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도구예요, 여러분. 믿음을 잊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죽을 것 같았을까요? 근데 이후에 한번 읽어보셔봐요. 팔려갑니다. 팔려가요. 나한테 왜 그러지? 형들이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가 아니라 아버지가 말해서 형들이 바뀌길 원했는데 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기 원했는데 안 듣는 거죠. 오히려 너가 뭔데 시기와 질투하면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깨닫지 않고 그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모양만 시기합니다.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메시지를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 이 자식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해코지할 수 있을 순간에 그들을 해코지해야 합니다. 그걸 죽이고자 했지만 또 형들이 나서서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고 팔자고 합니다. 유다의 계략 같지만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디바 장군의 집에 종로 가서요. 보디바 장군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걸 보고요. 또 여호와는 요셉과 함께하니까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계속 맡깁니다. 모든 걸 내어드립니다. 종살이에서도 하나 형통을 받는데 또 환란이 다가오죠. 그가 오해를 받고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오히려 이제 노예가 아니라 죄수가 됩니다. 죄수가 되는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까지 봤을 때 이 채색옷은요, 그냥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뜯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찢어버리고 본질은요, 겉에 있는 모양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있는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할 때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낭망했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은 듬뿍 받고 하나님의 말씀 살고자 했는데 왜 내게 이런 환란이 왔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이제 사용해야 돼.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은 뭐고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야. 그 믿음은 내 삶에서 너가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네가 영권으로 네가 경험해야 돼. 너가 누릴 수 있어야 돼. 로마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요셉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잘 뭔지는 모르지만 단 10개가 내게 절을 하였고,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을 하였는데 이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삶들이 그 모든 것을 맞춰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오늘에 감당해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내 삶의 모습을 갖추고자 합니다. 보드레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예요. 성경에서도요. 요셉이 외모가 빼어나다라는 거예요. 출중하다는 거예요. 종을 데리고 내 잠자리 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자리일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자리일까? 나는 죄를 질 수 없습니다. 보디발과 관계에서도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모함을 받고요. 그 모함 앞에서 감당해내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감옥 안에서요. 꿈에 대해서 묻는 자도 있습니다.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있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술 맡은 자에게 다시 왕에게 복권을 냅니다. 빵 맡은 자에게는 3일 뒤에 당연히 죽습니다. 3일 뒤에 바로 왕이 생길 때 정말 술 맡은 자는요. 그가 회복이 돼요. 자주 돌아갑니다. 요셉이 한마디 하죠. 당시에 돌아갔을 때 나를 기억해서 나를 꺼내달라.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이 까먹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해석하는 자가 이 땅에 애굽 땅에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아무도 해석할 수 없게. 그리고 오직 누가? 술 맡은 관원자가 한 청년이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내 꿈을 해석해서 바로 왕 앞에 있게 했습니다. 그 청년이 할 것 같습니다. 불러와라. 바로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7년 동안의 큰 풍년과 또 이걸 잊을 만한 7년 뒤에는 흉년이 옵니다. 대비하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바로 왕이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자가 해야 하는데 너밖에 없다. 내가 너가 높은 것은 내 자리밖에 없다. 너가 맡아서 해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있을 때 7년 동안 풍년 동안에는 사람이 몰랐지만 뒤에 오는 흉년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이 올라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형들이 올라옵니다. 10명의 형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만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요셉이 자신의 죽은 뒤에 여러분 죽은 뒤에 내 뼈를 너희가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내 뼈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 나갈 거야. 너희는 나갈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요셉도 알고 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드러내고 또 그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형제를 시험합니다. 저들이 나를 판 것처럼 내 동생을 팔지 않을까? 나 대신에 과연 누가 나설까? 하지만 그의 생각대로 유다가 나서고 유다가 시몬 대신 잡히고 또 유다가 나서서 여러분 형제들 변해요. 그리고 75명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나갈 때는요. 장정만 20만. 그러니까 즉 한 4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이제 애굽을 나갑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야곱의 채색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힌 것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요셉이 야곱 옆에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37장에서 너무 평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채색 옷을요, 우리에게도 입혀주시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 이 끝이 나면요, 그 채색 옷을 그냥 지고만 있는 거예요. 안에 그 중요한 것은요, 채색 옷이 아니라 채색 옷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걸 찢어서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을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증명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세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로마서 6장 4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까지 함께 보셔야 돼요. 세례는 죄사함이 아니고요. 선한 양심에 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를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민감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함에 내가 연합하여서 나도 죽고 부활하심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는 내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었다, 내가 교회 다닌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채색옷 입은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에요? 왜냐면 아버지가 요셉에만 알려줬을까요? 요셉에만 하나님에 대해 알려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1형제에게 다 알려줬겠죠. 다 알려줬겠죠. 형들은 그걸 이해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받아들인 거였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교회를 다닌다, 예배에 참여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 옷 입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계에서 교회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가정에서 소홀하다면 아니면 세상 앞에서 내가 다니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진짜 입는 것으로 보여내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 교회의 뜨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내가 날마다 물으며 살 때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요, 나를 사랑함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1절, 3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 환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노예 중에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네?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나 억울한데. 나 아닙니다. 죄수 중에 최고의 대우를 받으니까 죄수의 신분인가요? 아니죠. 자유함을 얻어야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려내야 되니까 그 많은 과정을 겪게 만든 것이죠. 연단의 과정에서 그가 소망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참여해서 그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내신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많은 것들을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 목적과 내 삶의 목적이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안 들어주시는 게 맞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죠. 왜?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단순한 논리 아닌가요? 영적의 원리 여러분 한번 깨달으시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중요한 것은 35절 이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그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요, 절대 그 옷으로 우리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향할 사랑을, 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안에서 삶으로 살아감으로 내가 평안함을 누리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싫어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야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맞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헛되다는 걸 알면, 그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헛됨을 알면, 내 생명과 관련이 없구나. 내 생명에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한 거라면,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라면 내 생명이 영원한 걸 내가 찾는다면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 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요셉을 향한 사랑이 형들에 대한 편애를 받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아닐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20년 동안에 밧다람에서 고생하면서 12아들을 얻고 또 많은 것들을 얻고 나옵니다. 그게 다일 줄 알았죠.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형 에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고, 또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디나로 인해서 그 세겜 땅에서 몰살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베델을 돌아가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철저히 깨달았고, 요셉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믿음이 생겨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웁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 이 부분을 잘 몰랐거든요. 부모가 되면서 아이를 바라보니까 저 아이에게 남겨줄 것은요, 정말 신앙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건강하게 원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쟤를 24시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못 지키잖아요. 내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 저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아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루 중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이에요. 5시, 6시간 남짓한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규칙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것밖에 귀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유한한 것을 가르치지 말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것을 본질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요, 세상을 좁게 보는 게 아니라 넓게 보는 세상입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갖춰집니다. 요즘 아이들 똑똑해요. 제가 봐도 똑똑해요. 4학년 때 이미 1학년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고요. 유치원도 영어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을 다녀요. 말하는 거 보면 과관이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세상이 더 빨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20대에 경험한 것들을 애들은 10대에서 경험합니다. 제가 대학생 경험한 것들을요, 이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경험하고 있어요. 빨라져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감당해 못해요. 하지만 이 아이들 감당해낼 수 있는, 세상에서 이 아이들 감당해내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강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이들이 세상 앞에 비굴하지도 않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 당당하게 원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여러분 비굴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비굴해지길 원하는, 아니,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자식이 당당해지길 원해요. 당당해지길 원해요. 그런데 외모로, 체색으로 입은 거로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본질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커가길 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못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저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그 계획하심에 참여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하나님, 오늘 필요한 말씀,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연합되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결국 요셉이 받게 됩니다. 야곱을 제외해서 축복을 받는데요. 이 12지파 중에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있습니다.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땅을 배분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신앙을 내가 경험하여 전해준다면 이 아이들은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는 만큼 아이는요, 더 많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 삶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요, 우리 삶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원하는 길을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걸어간 그 발자취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연합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삶입니다. 이 분별력은요, 여러분, 한 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이 과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분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위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면서 묻고 나아갑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형통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데 망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내 삶에서 내가 애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를 못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하는 분들은요, 그 삶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만나고 경험하려고 그 의지가 있고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못하시더라도요, 새벽 기도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아니면 기도를 시간을 갖추셔서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경험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한 그 일들 내가 알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비판할 게 너무 많습니다. 비판하다 보면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내 마음도요. 여러분 편하지가 않잖아요. 저도 성격이 그래요. 길 가다가 담배꽁초 보면 속상해요. 왜 누가 저걸 버려요? 쓰레기 하나 버리면 왜 쓰레기를 버렸을까? 사실 내가 걱정한다고 그 쓰레기가 없어질까요? 내가 걱정을 염려한다고 그 쓰레기가 사라질까요? 안 버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좁은 식견이었겠죠. 게다가 지나가다가 보이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학원 주차장 앞에 컵떡볶이를 파는데요. 그 떡볶이가 서 있는 거야. 아, 누가 이거 버렸어? 버리는 그 안에 담배꽁초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아, 버리기 싫더라고. 아, 치우기가 싫더라고. 안 치워요. 비가 와요. 물이 막 차요. 한 3, 4일이 지납니다. 안 치워요. 그럼 누가 치워야 돼요? 제가 치워요. 제가 치워요. 그래서 했어요. 아, 진작에 치울 거. 더러워지게 치울 거. 뭐라고 하기 전에 치울 거. 그냥 내가 치우고 말 거. 더 더러워졌네. 그걸 그냥 어차피 세상은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그러져 있어요. 어그러진 세상에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셔 증명해낼 때 그나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비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에 맡겼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옷을 입고 오늘도 감당해내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시기를 또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던 것은 그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저 라헬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또한 자신의 믿음을, 다시 만난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채색옷을 입은 것만으로는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누리고 환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그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옷에 대해서 그 능력을, 그 진짜 능력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였고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와 합하여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번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험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저 입술의 고백 위에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세상 앞에 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참여하여 그 능력 힘입어 살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